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이 말씀은 순서적으로 따지면 14절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그리고 안나스에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순서적으로는 24절이 바로 14절 이후에 와야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나서 곧장 가야바에게 보낸 다음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어제 우리가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했던 것도 그렇게 되면 안나스 집이 아니라 가야바 집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야바의 이 신문에 대한 예수님을 그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겉으로 볼 때는 뭐 사람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도 참 대해보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대하다 보면 참 그분이 참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성품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신 일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제 그 1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그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하고 그들의 답변이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함으로 해서 제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제자들과는 결국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나를 찾는다면 제자들을 놔줘라, 다 잡을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제자들을 놔줘라, 풀어줘라, 나를 잡아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만 잘못했어요?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면서 소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저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참 그래도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오히려 참 나까지 이렇게 다 끌고 들어가는구나,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에 대한 것을 묻는 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단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만 뭐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아니하고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20절,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비밀리에 어떻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당연히 성전이나 회당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대로 내가 다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끝까지 여기서도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을 또 어쨌든 신문을 하고 그럴 텐데 내가 회당과 또 성전에서 그렇다면 나를 신문하는 이 유대인들 또 소위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 보고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작심삼일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처음에는 굳게 결심한 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또 때로는 어떤 고통이 이렇게 점점 가중되게 되면 슬그머니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신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리고선 나중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 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참 슬그머니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처럼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참 금 같은 믿음,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값이 싸다는 게 아니라 금은 어떤 곳에 놓아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과거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변하는 인간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다 불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건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랑인 것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언제는 뭐 나는 당신 없으면 뭐 난 죽고 못 산다, 뭐 그렇게 다 뭐 당신만 있으면 뭐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좋던 시절도 지나가고 그저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은 이제 그냥 무덤덤하지 10년 20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애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없다고 하면 또 있다고 할 것 같으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내 남편인가 보다, 내 아내인가 보다, 뭐 사실 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그러다 보면 믿을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때로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참 굴하지 아니하는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사람들은 권력이나 계급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람 끝발에 약해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런 점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과거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는 흔히 그런 말들도 들렸습니다. 특히나 군인 가족들에 있어서는 남편의 계급을 따라서 아내들도 남편 계급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편이 이 군 장교가 되어지면 그 상관의 아내가 또 이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냥 또 이렇게 아내들마저도 그런 일들이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폭력에도 약한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얻어맞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참 매우 드물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려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 폭력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참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굴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권력 앞에서도 또 폭력 앞에서도 참 당신의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오히려 당당함을 보이는, 오히려 버릇없이 굴면서 자신을 구타하는 이 가야바의 하속을 향해서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잘못한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잘못하지 않았다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참 이런 폭력 앞에서도 아주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편치 아니하는 사랑,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왜 신앙을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이런 고난이 왔다고, 이런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환경상 후퇴다, 물러간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참 굴하지 아니하는 이런 당당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국가의 모든 그런 규칙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지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만 참 특히나
참 형평성을 얘기하고 공정성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을 많이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편향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히 그동안 모든 교회들이 19명, 19명 이상은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행정 조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교회를 폐쇄를 시키기도 하고 참 이런 과거 일제시대에도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법은 방역을 수칙을 어겼다. 참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지금 여러분 우리 피서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사람들 그렇게 많아도 그건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꼭 이런 편향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 어려움을 주다가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반발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난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99명까지 괜찮다. 지난 주일까지는 19명이다가 그럼 하루 사이에 이제 99명까지 올라가도 이게 이제 코로나가 확산 안 되고 그 전까지는 19명 넘어가면 안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에 참 이건 아닌데 우리가 마땅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지켜야 하고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이런 공정이 허물어진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편향된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기로 했고 공식적으로 안 드린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습니다. 물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온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참 적당히 우리 성도들이 또 나와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만한 책임을 또 교회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할 말이 하자면 참 많이 있죠. 어느 식당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전체 모든 식당 문 닫는 거 아니고 그 식당만 문 닫는 것, 그 당분간 그 방역을 위해서 며칠 동안 그 문을 닫고 다시 재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요청했던 것이 어느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정성이고 그게 형편상 옳은 얘기 아니냐.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맹비난을 쏟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비난도 받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잘 참아왔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다소 완화는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권력 앞에 우리가 무조건 그냥 무릎을 꿇을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사랑과 또 권력이나 폭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죄가 없어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는 경건한 삶이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핀잔을 받을 수가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면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도 우리가 끝까지 포용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가슴을 가지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오늘 주님처럼 당당하게 또 어떤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야바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가족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당당해질 수 있도록 그러기 하여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